없죠? 거진 다 오신 것 같은데. 전승남 선생님 계셨던 것 같은데 안 계시네요. 뭔가 좀 빠져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교사로서 알아야 될 필수 성경 지식 첫 번째가 성경 괴간인데,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과연 무엇이고 성경이 왜 필요하고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성경의 교사로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다룰 때 어 어 어떤 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개념들이 잘 잡혀 있어야 또 성경을 더 보다 힘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 성경이란 첫 번째 무엇인가? 성경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단절되었죠. 예전에 여러분들 사형리 이런 거 다 배우셨을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러면 바울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하면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맞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셨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뭐 제 제자가 그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송파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한번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미술 전시회 가면은 그 작품을 볼 때 누구의 그 재능과 아이디어와 또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까? 작가의 그 생각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 능력, 그 크심,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를 봐도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이 정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에는 그것들이 부족하다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그 눈이 너무나도 깊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다 하는. 그래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줄 만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시가 필요하고,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뭐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도 나타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적을 통해서도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온전히 나타내시고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 완성된 계시를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온전히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누가 썼느냐? 여러분들 성경의 저자는 약 43명에서 뭐 45명 정도로 이 신학자들이 그 추측을 하는데, 비교적 신약 성경은 저자가 뚜렷하지만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저자를 다 확인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리지널 저자가 있다. 원 저자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실까요? 예. 그렇죠. 교환에 나와 있잖아요. 예. 다 듣고 계시죠? 예.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시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 보존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하라 하셨는데 인간 저자들을 영감시키는 방식으로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성령으로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 기록하실 때 기계적으로 인간을 막 그냥 어떤 그 환상 중에 뭐 사로잡아서 아니면은 뭐 기계적으로 막 신들리듯이 받아쓰고 이게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지식과 또 인격과 삶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각지 못할 정도로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감화하셔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기록이라고 해서 인간의 사상이 되거나 혹은 불완전하거나 미흡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완전하게 감화시켰기 때문에 그 계시의 내용 전부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주의나 이런 좀 리버럴한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죠.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정보도 있고 신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기장 측의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요. 기장 측도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기장 측의 어떤 목사님들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인 걸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좀 이렇게 당황스럽죠.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랑 완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고 우리는 완전 영감, 축자적 영감,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어떤 것도 인간적이고 산물이거나 어떤 인간의 사상이거나 어떤 잘못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 안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자, 두 번째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독립성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책이라는 것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독립성이다.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 자체에 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는 성경 위에 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성경 위에 권위가 있어요.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나요? 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죠? 교황. 예, 교황이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황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황은 베드로의 그 천국 열쇠죠.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도 목사 안수식 할 때 막 그 황금 열쇠 있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안수식이 끝나고 나면 뭐 전달하고 이랬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좀 굉장히 위험한 어떤 행동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어떤 교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위에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다른 성경들이 있죠. 천주교에는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성경들, 성경과 동등된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의 권위는 오직 성경 자체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경. 뭐 영어로 하면 캐논인데 캐논.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기준. 변하거나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기준 이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해보셨죠? 이렇게 그죠? 배정인 기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 하면서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기준 이렇게 하고 나면 좌우로 양팔 벌려 이렇게 하면 막 뛰는데 기준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야 이러면서 막 선생님 바로 막 날라오죠, 그죠? 너 가만히 안 있어 이러면서 기준이 어디 움직여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66권은 기준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예. 근데 이것을 그러면 교회가 이것은 성경이다라고 어떤 권위를 부여했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스스로가 정경인 것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고 교회는 다만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수용했을 뿐이다. 받아들였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황이 이 66권의 책이 정경이다 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스스로가 나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꽃이 예쁘잖아요. 꽃이 예쁜데 우리가 꽃을 예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꽃이 예쁜 건가요? 아니면 뭐 꽃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꽃이 예쁘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쁘다 하는 걸 수용하는 거. 마찬가지로 성경도 스스로가 성경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성경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은 정경이다. 자, 두 번째가 필요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어떤 죄성과 부패성을 대항하고 이 세상의 사단 권세, 이 악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다. 나는 뭐 하나님 말씀 없이도 성경 없이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고 성경 없이는 구원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 여러분들 성경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예.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 말씀 암송도 엄청 많이 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릴 때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커가지고 나보다 덩치 더 커지고 막 이런데 너 교회 안 가? 성경 안 읽어? 아무래도 안 되죠. 자, 세 번째가 명료성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지각의 정도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IQ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IQ 130 넘는 분 계신가요? 우리 중에? 나는 IQ 130 넘는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고만하든지 뭐 잘났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못났든지 기본적인 어떤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평이하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것을 읽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드시 어떤 신학자가 필요하거나 어떤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권위를 받은 해석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희를 통해서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큼 명료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신학자들 그리고 저같이 어떤 말씀의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내용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충족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특성을 이 말씀의 교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읽고 이해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있어서 명료하게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충족성인데 인간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협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은 신자들을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하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들을 의로 교육해 가고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은혜와 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으로만 안 된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성경이면 충분해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또 우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조만간 우리 그 교회에서 아마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건데 3040 30대 40대 우리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우리 그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되고 일정 부분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에는 성경 안에서 충분한 내용들을 전해 주고 있다. understand?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한데 나오셨는데 뭐라도 하나 얻어서 돌아가야지. 그죠?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세 번째가 성경의 구성인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이거 모르는 분은 없겠죠, 아마. 예? 구약과 신약. 예. 전승단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심지어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구약과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이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하면서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새 언약 이렇게 해 가지고 구약 언약으로 나누는데 옛 언약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구약은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죠. 왜 모세오경일까? 왜 모세오경일까요, 여러분? 모릅니까? 왜 모세오경인지? 예, 맞습니다.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죠.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신명기 아니 저기 뭐야 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다 기록했다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권위 그리고 모세의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덧대어 쓰셨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세의 저작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앞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가 있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다 연결되어 있는 책들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간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가는 얘기까지 출애굽기는 뭐예요?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예.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얘기가 들어 있고 레위기는 그 한 부분을 떼서 그죠. 율법을 더 보다 소상히 다루고 있고 민수기는 이제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했는 거. 그래서 민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 우리 친구 중에 박민수 있는데 박민수. 예, 민수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할 때 민수는. 예, 맞습니다. 역시 김인성 선생님이 수에 강하네요. 예, 백성의 수. 예, 민수기. 백성을 수요를 헤아렸다고 해서 민수기죠.
저 광야에서 첫 번째 출발할 때 몇 명이고 뭐 누구의 자손은 뭐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신명기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신명 무슨 뜻일까요? 신명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선생님 신명기는 무슨 뜻이에요? 신명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꼭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선생님들이. 예? 내가 그걸 꼭 좀 알아야 될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세계명? 안타깝습니다. 세계명 아니고요. 여기서 새로운 계명이 또 덧대어지면 안 되죠. 세계명 아니고요. 뭘까요? 매운 계명인가? 매운 계명? 매울 신자. 신라면 다들 좋아하시죠? 예. 되새기는 겁니다. 오, 되새기는 거다. 예. 거듭 신자. 우리 그래도 전도사님이 또 신학교 비싼 돈 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거듭 예, 반복할 신자죠. 신자. 명령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 모세가 명령을 다시 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명령한 거.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가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첫 사사였던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다른 사사들, 유명한 사사들 많이 아시죠? 누구 생각납니까? 사사 하면은 삼손, 뭐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사들을 다스리던 때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사 시대의 한 집안에 일어났던 가나안 땅을 떠났던 사람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고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정 국가로 다시 거듭나는 얘기가 사무엘 상하 얘기입니다. 사무엘 상하니까 사무엘이 주인공 같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다윗.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 상에는 뭐 한 230번, 사무엘 하에는 한 26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 상에 한 10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이 모든 이야기의 그 중심에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이고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로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한 권의 책도 여러 권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고 열왕기 상하는 이제 왕들의 얘기,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렇게 왕들이 나눠지기까지의 얘기를 기억하고 있고 여기 지금 그게 빠졌네요. 역대 상하가 빠졌는데 제가 급하게 적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막 급하게 머릿속에 있는 거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다 보니까 빠졌는데 역대 상하 예, 그리고 역대 상하는 그럼 열왕기 상하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역대 상하는 특징이 뭐냐면 남유다 얘기만 합니다. 유다 얘기만을 하고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는 이제 주로 언급되는 건 아니고 부차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고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 얘기를 하고 왕들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대 상하를 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 막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 그죠? 예, 생각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예.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남유다를 지켜오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예, 굉장히 왕들의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하고 있는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왜 11개 상하 이 얘기가 있는데 왜 또 반복할까 성경에서? 예, 그것은 구원과 어떤 희망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에스더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포로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포로 시대 가운데서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얘기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인데 욥기를 여러분들 이게 시가서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욥기도 산문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시적으로 읽지 않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읽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인의 관점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줄 필요가 있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막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러면은 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뭐 어떻게 보냐면 아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우리 제가 제일 성경에서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그건데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매를 드실 때마다 그 말씀을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초다를 아끼지 말라 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잘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예,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자녀에 관한 교육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이성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것이 신비롭고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경건한 선배들은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거기다 뭐 이렇게 뭐만 나오면은 뭐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죠. 무조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뭐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다. 자, 전도서에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도서 11장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전도서 11장에 보면 예. "많은 공부는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도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예. "많은 공부는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농사 짓는 농부는 하루 부지런히 일을 하고 예.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단잠을 잡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정치를 하고 세상에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24시간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시겠죠?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았는데 결국 그것들이 자기를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되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넘어가는데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오, 와, 역시 우리 이 내용, 이 수에 강하신 김희성 선생님께서 분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긴 거는 대선지서고 짧은 거는 소선지서입니다. 한 장, 두 장 이런 건 소선지서고 길게 적혀 있는 거는 대선지서다 이런데 우리 선지자가 크다, 작다 이런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 지금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데 복음서는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오늘 우리가 그 디모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구누구냐 했는데 애들이 의외로 또 모르더라고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고노 목사님이 신앙과 문학이라는 그 과목을 고신대 신학과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과목의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지. 예,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때는 교수님이셨고 저는 그냥 수업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앙과 학문이라는 그 과목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 지식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지식 문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의 그 직접 제자 두 누구냐 이랬는데 권원 목사 교수님이 시험지 나눠주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 하나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알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야, 교회 다니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을 직접 제자는 마태와 예, 요한. 요한입니다. 마가는 그 베드로의 수행자였고 누가는 누구예요? 바울의 수행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심지어 문장조차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록했다고요? 유대인들. 예. 유대인들이. 누가는 누구에게 기록을 했을까요? 이 책을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다른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마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관해서 중심을 둬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죠? 근데 누가는 다시 찾는 것에 대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두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그런 차이점이 난다. 그래서 공동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책들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더 풍성하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뿐이고, 그리고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와 일반 서신 8권이 있는데,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그냥 평이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서신은 왜 일반 서신일까요? 바울이 안 써서?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바울 서신 빼고 그냥 일반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일반 서신이냐면은 교회가 안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의미에서 일반 서신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요 대신에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게 분명히 누구에게 썼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13권인데 바울의 서신은 주요 서신, 초기 서신, 목회 서신, 옥주 서신, 빌레몬서 이렇게 나누는데, 주요 서신이라는 거는요 주요해서가 아니라 내용이 길다. 많다. 많기 때문에 주요 서신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하고, 초기 서신은 바울이 비교적 일찍 쓴 이제 첫 전도 여행 때 썼던 그런 선지다 해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목회 서신은 목회자에게 보냈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 자기가 가르친 목회자들에게 보내서 목회 서신이요. 옥중 서신은 왜 옥중 서신일까요? 감옥에서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너무 간단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필골,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이라고 하는데 다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 쓴 편지다. 자, 일반 서신들은 야고보서.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하고 이렇게 어릴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있고, 베드로 전후서의 그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가 마땅히 고난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띠띠울 거다 이러면서 고난의 삶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고난을 주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유다서도 결국엔 예수님의 동생이고,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쓴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문체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바울 저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 성경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역사 시대적으로 역사를 흐름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죄를 짓고 그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나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부패해져 가고 죄가 더하여지고 악이 창궐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노아 시대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그 뭐 누가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얘기, 가인이 죽인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고대 영웅들의 어떤 죄악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뭐, 그리고 나서 바벨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창세기 11장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간들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시는 그 얘기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족장 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광야 시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광야 시대가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죠. 하나 재판하고 다스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사사 시대의 어떤 패턴은
똑같아요. 죄를 지어요. 심판받습니다. 그럼 사사가 일어나. 그래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럼 또 사사가 일어나. 이 패턴이 반복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기기 때문에 그런 사사 시대가 등장하고 그게 이제 사무엘 하까지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 다윗 왕이 서고 그다음에 왕정 시대는 이제 선지 시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왕들이 섰을 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러 선지자들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들만 제가 남겨놨습니다. 예,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시대는 아시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뒤이어서 남유다도 패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이런 식으로 다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 다니엘, 오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고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나서 이 포로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죠? 포로들이 돌아오잖아요. 기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의 공백기가 있고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마카비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 그러면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말라기 끝나고 나서 포로로 기한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거기에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났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일어났던 배경이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종말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제가 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될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발견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성경의 주인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오늘도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런 분인 걸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가 이제 만물의 기원인데 누구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 궁금해하잖아요. 성경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만물의 기원이 누구신가?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의 타락과 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명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성경은 죄가 어디서 왔고 죄가 무엇이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고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책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더 이상 죄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오면 이제 죄 얘기를 안 하죠. 무슨 얘기 합니까? 복 받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고 벌레 같은 그런 티끌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사람의 욕심이 커져가고 그렇게 되는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진짜 핵심적인 주제죠.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가? 어떻게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 구원자가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얘기하시고 또 그분이 직접 오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전도사님 있어요? 안에? 저기 계시구나. 내 사진을 붙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 갔나 찾았네. 예. 우리 처음에 원양을 맺었잖아요. 뭘 먹지 마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예,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런 거죠. 그러나 먹으면 너는 나로부터 버림받고 떠나고 사망이 온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 멀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의지를 실행하고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이제 노아 언약이 등장하죠. 무지개 언약.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언약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어떤 그 의지를 나타내시고 그 언약을 기초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이곳에 출현하기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 세상 나라를 이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굉장히 위협을 받잖아요. 죽을 뻔하죠, 그죠? 이게 이제 세상 나라 바로가 다스리는 그 세상 나라에서의 그 어릴 때부터 모세를 하나님은 한 아들을 예비하셔서 그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어떤 그 충돌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성경을 깊이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남자에게 주신 그 저주가 뭐죠? 남자에게 준 저주가 뭡니까? 노동, 아시죠? 땀을 예, 땀을 흘리며 일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땀을 흘리며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땅이 뭘 낸다고 했습니까? 예,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 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면은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충분히 모든 것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그것들이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삶이. 예. 녹록지 않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계속해서 그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부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까지 아우르는 개념이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볼 때 그 한 번씩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막 오늘도 막 날씨 좋다고 몇몇 친구들이 그 사부 예배 마치자마자 막 곧바로 막 짐 싸 가지고 놀러 갔어요. 디모데 안 하고. 근데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 버려 두시느냐?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어떤 심판을 행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굉장히 아픕니다. 삶의 고통이 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밥 사 먹여 가면서 예 살살 달래면서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일시적인 진노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청하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일시적인 심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사망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싫어버린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입니다. 제가 어쨌든 10시 안에 맞춰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네요. 양해 바랍니다. 예.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 마음.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빨리 잠자리에 들게 해주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해야 될 거는 꼭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죄송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한 10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보시면은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라고 하죠.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알레고리로 설교하면요. 진짜 이렇게 스토리가 무궁무진해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예를 들어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선한 사마리아인 맞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침체되면 사단이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 알레고리예요. 그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쉽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뭔가 임팩트도 강해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거다. 왜? 여리고는요 땅이 지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그걸 묘사한 것뿐이지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내려 침체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누가 진짜 이웃인가?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지. 우리 신앙이 침체되면 사단이 찾아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자의적으로 그리고 내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또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도 망치고 학생들의 신앙도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원칙으로 읽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가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 바르게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살까 말까 이걸 어떻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막 심지어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혼을 할까 말까. 이 남자랑 도저히 못 살겠는데 이혼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바울과 바울이 또 마가와 싸워 가지고 바나바와 싸워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딴 길로 가죠. 그래서 그걸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시는구나. 바울도 이렇게 헤어지는데 나도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해석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를 담고 있어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화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빛 가운 빛이 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모든 글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윗 왕의 얘기를 읽으면서도 그 다윗 왕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시편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문맥은 해석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해석은 절대로 문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가서나 묵시 등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묵시 같이 문맥과 상관없이 어떤 상징들을 암시하고 있는 암시 등이 있는 책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문맥을 잘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금메달 딸 수 있고 예? 또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은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아까 빌립보서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을 때 썼다고 했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굶고 매를 맞고 이런 모든 것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문맥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년 준비해서 올림픽 금메달 못 땄는데 그래도 나는 이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맥을 떼어버리면은 문맥을 버려버리고 그냥 그 말씀만 내가 듣기 좋게 쏙 뽑아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앞뒤 그런 그 가정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어요. 특히 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쉬어라 하는구나. 그냥 내일은 하루 제끼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안식일이 참된 그 쉼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수만 가지 규범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 안식일에 매여 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짐, 그 멍에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멍에 진정한 안식일에 어떤 쉼을 쉬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을 딱 빼버리면 내가 고단하고 피곤한데 예수님께로 가면 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세상 하직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그래서 이거를 제가 1시간만 했다는 게 진짜 미라클입니다. 네. 들은 여러분들도 기적이고 이게 최소한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짧게 빨리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어, 여러분 교사시죠? 여러분들 교사신데 성경의 교사입니다. 성경의 교사. 다른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맡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성경을 모른다 하는 것은 교사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충성되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평을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 학생들이 성경 가까이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금 4페이지까지 쓰는 데 있어 가지고요. 제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다른 책 한 권도 참고 안 했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1시간 만에 써 내려간 건데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활용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성경 더 가까이로 다가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 오버했기 때문에 우리 잠깐 묵상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열심으로 세미나 잘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고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경을 풍성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양육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무장하여서 우리 고등부가 날마다 부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 오늘 교사의 필수 성경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들 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딱 느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쭉 해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통하는 교사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점점 이제 저도 그런 거 느끼거든요. 저도 대학부를 15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과 이제 가끔씩 좀 소통함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막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45인데 보기에는 30대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40 중반이 되니까 대학생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생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을 어떻게 그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 학생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 학생들을 공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평안히 주무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